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성경에 보면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종교적 제사를 잘 드리거나 아니면 좋은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거나 또 11조를 하거나 그러한 종교적 제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자기 아내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늘 함께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고 또 그분이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느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지만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과 똑같이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지만 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존재의 이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독립운동가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서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죠.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부유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 몫을 챙겼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아버지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데 그 무한한 자원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금방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탕자예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결핍을 느끼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죽음의 증상들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비참한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 그만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화목해야 하는데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화,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하나의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것들, 즉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아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들의 중심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동자를 찾는 여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도록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들고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문 밖으로 나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기뻐합니다. 찾은 것의 그 가치보다 훨씬 뛰어난 넘는 돈을 사용해서 잔치를 베풀죠. 어린 양 한 마리 찾고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드라크마 동전 한 입, 가치로 따지면 하루에 품삯밖에 되지 않는 동전 하나를 찾고 친구들을 다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에게서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약속에 따라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증거하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그의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주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제 주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여 그들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사도들을 보며 놀랐던 사람들,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던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성령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져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것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정의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아무에게나 그냥 막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당 문턱만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정해진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것, 헌금 좀 하고 또 봉사 좀 하는 것, 과연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십니까? born again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으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니고데모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하고 각종 날과 절기들을 열심을 다해 지켰습니다. 율법과 율법의 규칙들을 세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떠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전에 들락거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리고 나시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공허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의식은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내주와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또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성령과 관계에서 회개와 죄 사함과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회개가 죄 사함의 조건이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면 그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순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순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순서는 그것과 다르죠.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시 말해서 가령 회개하면 성령이 임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도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은혜로 일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회개나 어떤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 그 사람 내면에서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죽었으므로 감각이 없어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데 성령이 구주의 속죄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회개와 거듭남의 표시이고 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표식일 뿐 세례가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일생을 통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결코 다시 나가시는 법이 없으시죠.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삶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의 이야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던 그 사람들이 도달해야 하는 바로 그 목적지인 것처럼 우리도 그곳 성령과의 교제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과 늘 동행하십니까?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성령이 늘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십니까? 전생에 걸쳐 지속되는 그 회개의 길을 여러분들이 걷고 계십니까? 의를 향하여 살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계십니까? 예배당 들락거리는 것, 다른 종교적 열심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의 교제 없는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을 향한 삶이 없는 신앙인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릎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로 오셨음을 저희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시고 회개와 거룩함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